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마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보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소망을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째 달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상투적인 언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또는 헤어질 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라는 말로, Go in peace 라는 말로, 이 말이 문자 그대로 28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정도가 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아베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베라는 단어는 환영 인사, 작별 인사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갑자기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고 처음엔 놀랐다고 2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평안의 인사를 들은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마리아가 생각하길, 이거는 인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어에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마리아를 당황시켰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 갈릴리 나사렛, 유대 사람이 무시하던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던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 소녀,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 제사장도 아닌데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왜 주께서 은혜를 베풀고 왜 함께 하시는지 도무지 마리아는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인사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엄청난 메시지, 마리아의 반응은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하는구나. 근데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어찌 일이 있으리까? How can it be? 즉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다윗의 왕위를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라.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다 거론되는데 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까지 나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이 유대인의 자녀였던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시니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을 잉태할 이 소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 성령의 역사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해서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리아는 그냥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 그대로를 받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아직 모른다니까요. 천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리아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상식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약혼했는데 아직 요셉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잉태를 한다면 가족들한테 뭐라 하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모든 생각을 뒤로 한 채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 말씀을 덥석 받았을까요? 혹시 순수한 시골 처녀라서 소녀라서 그랬을까요? 혹시 이 마리아는 이 일이 잘못되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기도도 하고, 또 혹시 과거를 알 수 없는 경우, 애매한 경우에 1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기다리면서 부정한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약혼은 파혼이 되고 심지어 간음죄로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실했던 이 의로웠던 신랑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면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맞아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정혼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혼했으면 곧 아이를 갖게 되겠죠. 동네 사람들은 이 커플을 볼 때가 되면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스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행한 일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 능력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했는데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밤에 성령이 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령이 마리아한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행한 일이 너무나 평범한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나도 셋을 낳았는데 성령님 없이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없어도 나는 3명을 낳았는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행한 일이 남자아이 낳는, 도무지 높은 자의 능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설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믿은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냐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에 앉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리아 시선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갓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악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의인이었던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내 엘리사벳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는, 사가랴는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지금은 우리 눈에는 갓난아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시끄럽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기분 되는 대로 행동하고 어디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이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전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웨슬리 교회가 아직은 풍성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이 충만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하진 않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면 웨슬리 교회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웨슬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교회는 주의 교회에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웨슬리 교회는 주의 교회에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웨슬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